여러분 쭉 읽으시니까 뭐 생각이 나요? 창세기 읽는 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역사를 다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쳤죠. 그래서 땅도 막 역기능하고 엉겅퀴를 내고 악한 것도 내고 환경도 부딪히고 막 그런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경계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셨죠. 막 엉켜 있고 혼돈이 없고 공허가 있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주의 말씀이 탁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탁 나타나고 분리가,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경계가 세워졌어요. 또 바다가, 또 공중이, 육지가 구별이 됐다고, 영역이 구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주관자들을 또 하나씩, 새를, 또 바다의 물고기를, 육지의 모든 식물들과 짐승들과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경계를 정확하게 하시니까 아름답게 돼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짐을 다 옮겨, 한꺼번에 다 옮겨 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방마다 다 세팅을 해야 그 다음에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좋은 가구인데 이사 와가지고 싸놓기만 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다 뒤엎고 옮기면서 하나 찾고, 또 뭐 하나 찾으려면 다 엎어서 다시 옮기면서 또 하나 찾고, 이렇게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경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경계를 완전히 구별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해 가시는 그런 때이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으로 살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럴 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 혼란의 대부분은 경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대한 힘이 내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 말씀을 자꾸 보면 그건 힘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관계 문제라는, 관계에서 깨지고 경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걸 힘으로 해결하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서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게 모든 것의 축복입니다. 혹시 힘을 한번 세게 해서 분리를 시켰다 할지라도 또 다시 그것이 다시 내 안에 꼬여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럽고, 또 어떨 때는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닌 걸 아는데 막 흔들려요. 누가 나를 붙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그 팬데믹이 왔을 때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이 한국 정치가 병들어, 물론 뿌리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좀 정치인들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정치학이라든지 정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이거 완전히 이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흔들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또 자영업자들 또 속이 뭐 터진다. 요즘에는 알바생 또 직원 뽑으면 갑질을 당한대. 아이들에게. 이 MZ 세대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알바를 시켰는데 이어폰을 꽂고 계속 일을 하고 손님 와도 맞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얘 그거 일할 때는 그거 빼고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다 알아서 할 텐데 사장님이 그런 일하기 싫다고. 그러고 나서 말을 안 한대. 그러니까 사회를 아니까 사장 확 잘라버리면 되지만 이 또 어디 가서 이걸 배울까 사회장. 그래서 참고 참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디 가도 이럴 텐데. 그래서 위에서 상사가 뭐 한마디만 하면 직장 가가지고 딱 하면 꿍해갖고 말을 안 하고 안 나타난대. 그리고 막 무슨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린다 그러고 막 이어폰 빼라는 게 업무 중에. 이러니 막 힘들더라는 거죠 요즘에는. 자, 이런 그 흔들림이 와요. 확 해버릴 수 있지만 이게 인생이 아니니까 좀 참아주자 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갑질에서 문제인데 참아주니까 더 문제가 되고 막 이런 혼돈이 오게 된다. 왜 그럴까? 뭐 사회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질서, 기본
규칙과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막 뛸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다시 영혼에서부터, 그 다음에 정신, 율법 그 613가지를 행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정신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진짜 출발을 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부터 바로 첫 단추부터 꿰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사도신경 우리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딱 흔들릴 때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이 기준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에 좀 약간 불미스러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 자체에서 불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따져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도 뭐 정확한 예수님 탄생이 아니니까 안 지키겠다, 뭐 그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그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이제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구절, 이게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이거예요. 이거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시편 104편의 시작이 그래. 전부 창조 역사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기 시편에서는 그 창조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영역들을 인간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자의 시편 기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된 질서와 아름다움을 다시 노래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그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 다른 거 다 떠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그러는데, 다 떠나서 제일 첫 번째 창세기부터, 성경이 제일 첫 번째 1절부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먼저 붙들어야 돼요. 하루 시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주적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서 기도 시작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루 시작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모든 것이 두려울 때마다 사도신경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접근해 가야 돼요. 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냥 능력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해줄게 확 해가지고 그냥 덩어리 하나 탁 던져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지혜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지으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단순히 기자가 기록한 사건 기록책이 아니라, 그런 증거의 의미도 있지만 약속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신약. 그것은 약속은 말로 하잖아요. 말하고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 히스토리만 아니라 그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가는 제일 첫 번째 관계는, 또 은혜의 도구는 말씀뿐이에요.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덮어놓고 막 기도하고, 기도 깊이 하고 세게 하고 영성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빼버리면 다 허당이에요. 무당 굿하는 거와 똑같아요. 참선하는 스님하고 요구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씀 빼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모든 기도가, 모든 찬양 예배, 인간의 삶의 기준 다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히브리서의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지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그냥 말하다 또는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바르는 힘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에는 에너지와 힘이 가득 찼어요. 자, 옛날 시대 왕이, 모든 힘을 다 가진 왕이 아이 왜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무섭잖아요. 왕이 한다 그러면 내가 진노하리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한번 그랬다 그러죠. 힘없는 사람이 내가 할 거야 그럼 웃기지 마 그러지만, 왕이 그러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권위와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말씀이란 단어 자체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거기에 히브리 맴이 들어가. 맴 히브리 단어 맴이 들어가면 미드바르가 돼요. 미드바르. 다바르인데 말씀인데, 말씀에 맴이 들어가면 미드바르가 돼요. 맴이라는 것은 물, 진리, 손 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손길이 터치해요. 말씀인데, 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온 우주를 창조했던 창조의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딱 있는데 거기 하나님 손길이 딱 찍었어. 하나님 손길이. 거기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요. 진흙을 막 이길 때 물을 넣어서 이렇게 진흙이잖아요. 진흙에다가 훅 하고 호흡을 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극이 딱 손길이 딱 들어가니까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싫은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자극하시고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광야는 반드시 필요해요.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제일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삶 속에는 매일매일이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 손길 만나와 이런 물 세탁 문제, 일상생활의 필요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 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이 탁탁 찍어주면서 그 자체의 역사가 다 음성이에요. 만나도 음성이고, 또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관계 문제, 모든 게 광야에서 살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다바르. 진짜 축복은 뭐냐? 이 미드바르예요. 진짜 축복은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삶을 40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붙잡으라.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이걸 40년 반복할 때 위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한 방에 왕이 사위가 되는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잖아요. 쫙 한 방에.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때부터 훈련 시작이, 입소했어요. 훈련소에 입소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돌아올 수 있잖아요. 갔다가 내가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다시 직장 출근하듯이 돌아와야지 할 수 있을까봐 도망자로 만들어서 쫓기게 해서 거의 13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계속 살게 만드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왕궁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에서 다윗이 깨지면서 예배를 배우고 진짜를 배웠어요. 그 깨지고 나니까 싱싱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이 돼서 인물이 된 겁니다. 요셉도 광야로 팔려버렸죠. 애굽이라는 광야로 팔려 나갔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끌려 나갔어요. 포로로 끌려 나갔어요.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싱싱해서 돌아왔다. 말씀을 다 붙들고 왔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단순히 말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힘이, 에너지가 온 우주를 창조했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힘이 꽉 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던져버리면,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말씀을 던져버리면 거기에
생성하는 일이고, 생성하는 힘, 창조하는 힘, 그게 폭탄처럼 터지는 거. 그래서 선지자가 외쳐야 돼.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려야 돼. 말씀을 던져야 돼. 가르치려고 막 야단치서 갈 게 아니라 말씀을 던져버려야 돼. 막 더 던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절대로 화내고 성질낼 문제가 아니라 던져야 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힘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 말씀할 때, 매일 큐티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라는 것은 힘이,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 힘을,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말씀을 가지면 돼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현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마디 던지니까 촥 하고 생성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 현장에 말씀을 던지면 브레이크아웃, 뭔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면 시작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우주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 역사, 말씀으로 창조된 역사의 시작을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던지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환경에 뭔가를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을 던지면 뭔가가 발생해요. 아멘. 발생한다. 그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 내가 해보겠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 속에 모든 권위와 능력을, 지혜를 다 가지십니다. 그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삶에 주장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한번 4절, 좀 중요한 거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사신 또 사역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마치 왕이 사신을 보내고 또 일할 사람들 직분자로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보내고 일을 하고, 왕이 그럴 때 그 장관 같은 사람, 사신, 외교하는 사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도구죠. 뭐예요? 바람을 도구로 삼고 불꽃을 도구로 삼는데 우리 가운데 바람을 보내신대.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요. 또 불꽃을 보내세요. 폭발을 보낸다고. 여러분의 번쩍거리는 폭발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하거나 길을 갈 때 뭐가 번쩍할 때 번쩍. 또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요. 바람이 창문 열었나가 아니라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띵 하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요. 호흡, 바람, 루아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 신이 운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찬양할 때 갑자기 임재가 있을 때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해야지. 그럼 지나가요. 그때 그 임재가 있을 때는 아무리 배고파도 라면 내려놓고 막 각방 돌아다니면서 그냥 피를 뿌리고 선포하고, 그때 떠오르는 자녀들에게 또 선포하고 문자 보내고, 그 영적 일이 영적 일, 영적 사역.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고 둘째 날에 또 선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라면 먹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천년인데 천년이 하루가 우리 천년 뒤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역사가 뻥 찐다고. 우리를 구원하러 그의
오른팔에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오른팔이 확 나타났는데 갑자기 라면 먹고 해야지. 그리고 이따가 해야지. 그럼 주님은 잠깐인데 우리 1000년 뒤에 구원받는다고. 1000년 사이에 다 지옥 가. 그동안에 1000년 사이에 그 틈에 안 되죠. 하나님은 즉각. 청소 언제 해야 돼요? 즉각. 비우지 마세요. 누가 해주겠지. 청소 내가 해야 돼요. 방청소 방정리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세탁 언제? 내가 해. 물론 세탁기가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 돌려. 돌렸어. 그럼 누가 널어야 돼? 내가 널어야지. 왜 누가 널어주겠지? 자꾸 그러지 말라고요.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라. 라면도 미루면 불어 터져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즉각. 자, 여기 보니까 바람도 즉각 보내시고 불꽃도 막 보내시 도구예요. 근데 안개 같은 어떤 막 두려움, 막 뭔가 엉켜 있는 그런 어두움이 막 몰려올 때 주님이 바람을 보내시죠. 바람을 훅 불면요, 훅 불면 안개가 싹 사라져요. 호숫가에게 시골에 가면 안개가 자욱 끼어도요, 햇살에 딱 비치고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쑥 사라져 버려요. 안개는 쑥 사라지는 거, 훅 불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오늘 피난처에 있으니 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막 난리가 물결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하고. 근데 두렵지 않대요. 환난을 당했어요. 이리 오래요. 피난처가 있으니 와라. 왜 환난 상황이 땅이 막 변해요. 물결이 요동하고 산 위가 막 너무 어떻게 살지? 근데 2절 이방이 떠들고 천지만이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방이 떠들어요.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을 싸우겠다. 폭탄 던진다. 너 사냐 내가 죽냐 해보자. 그랬더니 이 혼돈 속에 뭐가 일어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한 번만 말씀하면 끝이에요. 그냥 훅 불면 끝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고 막 원망하고 난리칠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먹여주셨대요. 저는 잘 모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에 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 저는 이 밤새도록 물고기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을 쳐도 쏙쏙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물고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더니 그때는 모아줬어. 싹 모아줬어. 메추라기도 보니까 하나씩 잡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몇 마리 날라와가지고 한 10마리, 한 100마리 막 몰려와서 앉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에게 100마리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고기를 먹이려면, 그리고 배고파서 고기가 갈막에서 먹을 때 1인분만 먹나요? 안 그렇죠. 늘 먹을 때 식사할 때야 뭐 1인분 시켜도 반찬 먹고 하지만 막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자 하고 막 달려들 때는 1인분 갖고 안 돼요. 다 지금 고기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난 백성들이 막 고기 타령할 때 1인당 한 마리씩 안 돼. 메추라기 해봐야 요만한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메추라기를 다 데려왔다가 하늘을 덮었을 것 같아요. 하늘을 가끔씩 이렇게 이 광화나 이렇게 가면 이 새들 날아갈 때, 떼지에서 기러기 날아갈 때 새 봐야 한 30마리 이렇게 날아가도 하늘에서 한 30마리 V자로 쭉 날아가면 되게 커 보여요. 되게 넓어 보이고. 100마리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1000마리, 10,000마리 하늘을 뒤덮고 깜깜할 거예요. 온 하늘이 깜깜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모아다가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리를 어떻게 모으셨나?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격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였다. 2규빗이면 한 규빗이 8뚝이죠. 그러니까 한 1m 간격으로 쌓이도록 부어버린 거. 모아다가 세천지에 세천지. 죄송합니다.
고기 천지 그래야지. 고기를 갖다가 싱싱한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이야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요 모았대요.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대. 쌓이니까 반나절 쌓인 게 아니라 쌓아가지고 옮기고 뭐 배 터지도록 먹을 만큼 메추라기를 쌓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아주셨느냐.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 훅 하고 모으니까 새들이 막 휘감아가지고 싹 모았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있는 대로 확 불기 시작하니까 창조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바람이 불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바람. 옛날 항수관 박사님 신바람 난다. 바람이 불어야 돼. 가정에 훅 불어야 돼.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상처 있고 답답하면 문 닫아요. 그죠? 방문 닫고 안 열어주려고 마음 문을 닫아요. 바람이 불면 공기가 통해야 살 거 아니에요. 방문 열어, 창문 열고 활동적인 사람 창문 열고 커튼 열고 다 문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답답하게 닫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문빗장에 손길 넣어가지고 똑똑거리면서 맛있는 거 던져주면 문 안 열겠어요? 다시 닫겠지만 조금이라도 열어줘야지. 문 집어 던져놓고 문 닫아 집어넣고 닫아. 자꾸 소통이 되도록 바람이 통하도록 공기가 통하도록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도 모든 죽었던 환경을 살리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도 살리잖아요. 뼈다귀도 막 살이 붙고 변화가 돼서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 그냥 산 게 아니라 군대로 일어서잖아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으로도 역사하고 뭘로도 불꽃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역사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특별히 막 사역하는 현장 일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대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막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면서 바람으로도 일하시고 불꽃으로도 일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눈에 보이도록 불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못하실 게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런 도움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이 이유가 계속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경계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경계가 있어요. 경계. 이걸 넘어서려는 게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녀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다 그 안에 경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창세기의 모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또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려면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한계, 경계를 알고 지켜야 돼요. 그게 피조물이라고. 굳이 해서 좋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굳이 해서 오히려 그 한계를 넘어서 얻어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걸 취하면요,
그 순간 뭔가 깊을 수는 있게 해낸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이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 건너서 차지할 땅에 가야 행복이지 동편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서편을 포기하는 게 당장은 유익이고 땅을 크게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바보짓이라고. 왜? 원래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자인 것을, 내가 여자인 것을, 우리 세포 수억만 개 셀 수 없는 이 세포 하나하나의 핵이, 남자는 XY로 딱 정해졌고 여자는 XX예요. 다 안 바뀌어요. 몸의 신체 구조를 어떤 수술을 통해서 바꾼다고 그게 호르몬 맞는다고 남자 같아 보이고 여자 같아 보이는 그게 아니라고요. 형태를 아무리 모양을 내도 온 육신의 모든 핵은 세포 수억 개의 세포마다 넌 남자 여자라는 걸 정확하게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부인해? 온 천지 우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안 믿을 거야. 그게 되냐고요. 그게 무지한 거지. 왜 아닌 것을 넘어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경계 아래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막 힘들어. 고난 중이니까. 그래, 그 고난만 있는 게 아니. 인생은 내가 나다운 옷을 입을 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훈련이 끝날 때 얻어지는 축복은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우리는 경계 안에, 자기 선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땅이 흔들렸대요. 흔들리는 땅 얘기 나오죠. 자,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자, 지진인데요. 흔들리면 무너져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화와 축복은 땅인 줄 알아요. 흙 모으기, 땅 차지하기. 그래서 거기다가 창고 짓고 집 짓자,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흔들어 버려요. 사업인 줄 알았더니 흔들려 버려요. 건강인 줄 알았더니 흔들려 버려요. 집인 줄 알았더니, 내 집 말이야, 땅. 뭔가 이루었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이루었는데 한번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느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막 흔들리면 이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도쿄에서 쿵 하는데 그 3박 4일 동안 2번인가 쿵 하는데 이런 거구나. 근데 아무렇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게 자주 있으니까. 근데 심상치가 않더라.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6절, 7절, 8절 보세요. 여기 뭐야? 옷을 덮은 것처럼, 옷을 이렇게 덮자, 겉옷을 덮는 것처럼 땅을 바다로 덮어버린대요. 쓰나미죠. 바다에 그냥 비가 많이 내려서 흘러내리는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다가 와가지고 땅을 확 덮어버렸어요. 옷을 입듯이. 쓰나미죠. 그냥 물을 엎어서 덮어버리니까. 그랬더니 또 7절, 주께서 또 꾸짖었어요. 야, 그러지 마. 그랬더니 물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네. 물이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럼 땅이 어떻게 되죠? 이제 가물어져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져. 바싹 말라져가지고 땅이 막 금이 가기 시작, 갈라지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막 산속으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안 나와. 숨어버려. 꼭꼭 숨어버려. 물이 숨어버린다고요. 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물이 온 바다가 와가지고 덮어버리고. 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바닷물이 땅을 덮을 때 쓰나미, 물이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엄청난 홍수 쓰나미로 심판하죠. 또 꾸짖으면 물이 또 기가 죽어갖고 사라져버리네.
땅이 다 바싹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의 경계까지 다 창조하신 거예요. 경계를 창조하시고 물을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도 그 경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다 죽어요. 너무 멀어져 버려도 말라 죽고, 너무 넘어와도 우리는 덮여서 죽고. 그 인간이라고, 인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이렇게 경계를 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거 선포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붙잡을 것, 그분은 경계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불러 세우신 그 영역 안으로 나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경계를 정하노니 흑암은 출입하지 못할지어다 하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 환경에 어떤 대적도 넘어오지 못한다 하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를 또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도 물의 경계를 흩으셔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물이 한 방울도 우리 땅에서 다 남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시작되죠. 사울왕 왜 망했습니까? 겉으로는 다윗에 비교해 보면 다윗보다 나쁜 짓은 안 했어. 다윗이 죄목이 많아요.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간음죄부터 시작해 다윗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울왕은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비참한 인생이 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경계가 무너져서 자기가 왕인데, 왕이라는 힘이 세워지니까 제사장 경계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 경계에 넘어서 지가 제사 드려버리고,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위대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도망자까지 추락이 됐지만 경계를 지켰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경계가 명확했어요.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절대 넘어가지. 성전에 보면 성막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예배의 수준도 다 경계가 있습니다. 임재 안에서도 경계가 있어요. 기름 부음에서도 다 달라요. 기름 부음도 경계가 있습니다. 영광의 수준도 다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바다의 한계,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뒀대요. 바다의 한계, 물의 한계를 어떻게 두시냐면 모래를 쫙 가져다가 선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같은데 책상에 금을 쫙 그어서 넘어오면 한 대 맞는다. 지우개를 하도 빌려가니까 쫙 그건 넘어와. 때로는 가방을 감추고 못 넘어와.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물의 경계를 모래를 가져다가 쫙 모래를 뿌려서 넘어오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안 넘어왔대. 재밌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하나님 모래를 가져다 하얗게 선을 다 그어놨더니 파도가 막 거세게 막 치고 왔다가도 못 넘어요. 스톱, 거기까지 스톱, 못 넘어와. 그 하와이나 왜 그 캘리포니아 거기 막 파도 막 엄청나게 몰려오면 막 파도 타기 할 때 막 산만하잖아요 파도가. 근데 해변가에 모래를 못 넘어와. 그것만 보면 막 삼킬처럼 파도가 있는데 대형 파도가 몰리는데 하얀 모래를 넘지 못해. 못 넘어. 모래예요, 모래. 모래는 보잘것없는 거잖아. 어마어마한 큰 벽을 쌓은 거 아니잖아. 그냥 모래예요. 우리가 제일 무시하는 모래. 모래 다 무시하죠. 모래 무서워요? 모래 발로 밟잖아요. 제일 무시하는 거. 내일 모래. 맨날 모래를 밀어.
얼마나 무시했으면, 뭐 그 모래가 그 모래 아니지만 하여튼 모래 밀어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급하면 당장 해야죠.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하찮은 거, 약한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도 딱 경계에서 스탑, 모래가 다 막아놨는데 모래를 못 넘어선대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계의 시기에 쓰나미 같은 것이 와서 일시적으로 모래를 넘어설 때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 모래를 절대 넘지 못해요. 모래가 약해도 넘어올 때도 있지만 한 번이죠. 항상 넘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모래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를 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을 재앙이 덮치겠나고요. 못 넘어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대적하잖아요. 그럼 사망이 막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려요. 이게 영적 시각이죠. 예레미야의 시각.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하찮은 것이 다 경계예요. 넘지 못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 아래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한계 아래에 있는 게 축복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면 그 경계가 흐트러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온 천지가 다 경계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수록 우리 삶의 경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경계가 정확할 때 이 환경 상황의 역사는 어둠의 모든 역사를 또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고아 갑은 나그네 율법을 주신 것 넘지 말라. 뺏지 말라. 또 조상들이 세워진 지계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 아래 행복이 있어요. 그거 옮겨서 몇 평 더 얻는다고 행복이 아니라고. 항상 우리의 자리, 우리 축복의 자리, 우리 가정. 또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운 경계석을 가정으로 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때 거기 안에서 굉장한 일들, 하나님의 인물들이 그 가정에서 출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경계를 지켜라. 축복에.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동해안을 간다 그럴 때, 또 제주도 간다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하늘도 보고, 그게 경계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 하늘이 파랗게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이게 다 보일 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섞어봐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쁘잖아요. 근데 다 섞어버려. 막 섞어서 시커매갖고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여자 막 섞어버려. 뭐 천지 우주 산 바다 막 다 섞어버려. 재앙이죠. 심판이 지옥이죠. 뭐 안 그래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이는 아이, 부모는 부모.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모습들이 막 반짝반짝반짝. 백합은 백합들이 예쁘고 장미는 장미들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백합 이쁘다, 장미가 이쁘다고 둘이 싸우는 사람.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의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꽃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쁜 꽃을 다 모아다가 짬뽕을 해서 교잡해서 꽃은 딱 하나 만들어 버리고, 사람도 가장 예쁜 남자, 가장 예쁜 여자로 만들어서 다 똑같은 복제가 돼갖고 나왔다가 그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양성 속에, 경계 속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 속에 있을 때, 경계를 지키고 살 때 어떻게? 말씀으로. 그때 우리 가장 강력해지는 백성이다.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인생은요, 이 경계 속에 있을 때. 오늘 그 경계 아래서의 축복을 누리는 100배로 계시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형통한 자,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들, 오늘 그래서 경계 안에서 불어오시는 바람을 느끼게 하시고 불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